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으로 왕국이 연기된 동안 하늘의 보물을 쌓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람의 아들 하면 어디가 떠올라야 된다고 했었죠?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이 떠올라야 한다 하는 걸 봤습니다. 다니엘서 7장 특히 13절과 14절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 와서 왕국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하는 것을 좀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신 것은 자신이 그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이 땅에 세울 그 나라의 왕이다 하셔서 처음에 오시자마자 외치셨던 일성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은 같은 겁니다. 예전 세대주의자들은 다르게 보기도 했었으나 그 왕국, 다니엘서 7장에서 왔었던 그 왕국이 가까이 왔다. 왕이 왔으니까 왕국이 가까이 온 거다.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라고 제시를 했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이 왕국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걱정을 좀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성경 공부 같아서 복잡하거나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도 걱정이 조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 맡기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여러분께 이 왕국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었는데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왕국이 거부되었고 왕국이 연기된 지금 이 중간 시기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하는 이 부분을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오신 메시아를 왕으로 받아들이면, 오신 왕으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면 왕국이 즉시 임할 수 있는 상태였다 하는 것을 첫 번째 포인트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1절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더라. 사실은 아닌데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왕국이 연기되었다는 말인 거죠. 왜 연기됐죠? 거부했기 때문에. 누가 거부했죠? 백성들이 거부했나요? 아닙니다. 유대인 리더들이 거부했습니다. 리더들이 거부하면 거부가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통의 한 명의 국민으로서 아무리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 친들, 그 나라의 우두머리들이, 정치인들이, 그 리더들이 그렇게 협약을 맺으면 그걸로 끝이었던 것처럼 리더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왕으로 세워야만 왕국이 임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요즘 읽고 계신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17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17장 15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읽다 보면 쓱 지나가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어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근데 그걸 안 하고 거부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훌륭한지를 인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와가지고 너희가 안식일 지키는 거, 그거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막 그들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 말씀에 따라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더라면 이 땅에 구약에서 다니엘서 7장에서 말씀하셨던 다니엘서 2장에서 모든 왕국을 다 무너뜨리고 이 땅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존하는 왕국, 유대인들과 나중에 크리스찬들이 함께 그 중에서 일부가 통치하게 될 그 나라를 세우려면 반드시 그들은 신명기 17장 15절에 따라서 왕을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못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즘 누가복음 말씀 읽고 계시죠? 누가복음 여러분이 이번 주에 읽으셨던 말씀 중에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이 있는데 잠깐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란 말은 과거에 출애굽기 때 모세가 그 막대기를 뱀으로 변하게 할 때 이집트의 마법사들이 따라 흉내내다가 거기서 못하잖아요. 그때 말하는 표현이 처음 나옵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즉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본인 능력으로 마귀들을 내쫓으실 수도 있었죠.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귀들을 내쫓으셨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간접 증거이기도 한데 어쨌거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면 어떻게?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이 왕국이 그 왕국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말했던 그 왕국, 이 땅에 세우실 그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그제 금요일 날 이 말씀 위에까지 제가 잠시 살펴보았었는데요.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느라 할 때 너희가 누구냐면요.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 자가 지금 비엘세부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비엘세부는 마귀들의 우두머리, Lord of the Flies. 그래서 사탄. 이 자가 지금 사탄으로 하나님 마귀들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는데 이들은 바알세부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낸다고 말했으니까 그들은 성령님이 바알세부이다 라고, 성령님이 악령이다 라고 성령님을 모독했죠. 이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이 성령 모독죄는 좀 이따 잠깐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디 나와 있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잠깐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령 모독죄도요, 국내에서 이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나라인 것을 완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이게 한국 개혁 성경이 천국이라고 번역되는 바람에 천국에 가려면 모든 죄가 용서가 돼야 되는데 성령 모독죄만은 용서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믿는 많은 한국 교계의 그 기독교인들 가운데 자신이 혹시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까 봐. 그 죄는 절대로 용서 못 받는다고 하니까. 그래서 막 두려워한다는 그런 말씀, 그런 죄가 바로 성령 모독죄인데요. 그건 개인이 저지르는 그런 죄가 아니고요.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고,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은 지금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는데 바알세부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낸다고 말을 함으로써 성령님이 악령이다, 사탄이다 라고 말하는 이게 성령 모독죄였던 겁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은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왕국을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연기를 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성령 모독죄를 저지르는 그 시점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 보덕처는 잠시 놓고요. 좀 전에 그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으로 다시 와서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내쫓으면 어떻게? 분명히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임했구나. 1세기에 예수님 오셨을 때 임했네. 근데 그 왕국 어디 있어? 스피리추얼 킹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 11장 20인 거죠. 이 땅에 세워질 나라가 아니다. 왕국은. 너에게 임했다 그랬으니까 어디 있어? 우리 내 마음에 임했다. 마치 내 마음에 이승복 어린이가 이승복 어린이는 우리 세상은 모르겠네요. 하여튼 내가 굉장히 사모하는 누군가가 여전히 내 마음에 기억이 난다는 것을 내 마음에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국이 너에게 임했다. 임했네. 내 마음에. 영적인 왕국, 평안한 마음, 그거를 가리키나 보다라고 오해하게 만든 구절이 11장 20절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라고 할 때 영어로 보시면은 is come upon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 그래도 복잡해도 지난 시간에 보니까 천천히 설명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잘 따라오시고 했던 걸 기억할 때 제가 천천히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dangling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이렇게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거를 dangling, 영어로 overhanging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이 dangling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달랑달랑, 우리말로는 달랑달랑한데 영어로는 댕글댕글 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언제 어느 순간에 탁 그 줄이 끊어지면 탁 도착하는 그런 거를 가서 dangling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왜 dangling을 말씀을 드리냐면 E.R. 크레이븐이라는 학자가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그 임하였느니라, 영어로 come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come이라는 단어가 이게 오해할 수 있는 단어예요. 왜냐면은 이미 도착했다, arrive라는 뜻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E.R. 크레이븐이 잘 설명해놨습니다. 이게 실제로 arrive 도착했다는 뜻이 아니고 dangling, 댕글 언제든지 딱 임하기 직전의 상태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이게 이제 프타노라는 단어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총 7번 사용된 단어인데요. 이게 완전히 진짜로 도착한 게 아니고 댕글링 상태다라는 것을 이분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이 좀 걸리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왕국에 지금 임했나 아니면 앞으로 말 것인가, 이거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여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금하고. 지금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뜻이에요. 사도들이 말하는 거를. 그러면서 항상 16절에 항상 자기 죄들을 가득 채웠나니 이로써 진노가 극도로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썼습니다. 임하였느니라 할 때 영어로 보시면은 is come upon them. 똑같이 프타노라는 단어와 에피, on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여기도요,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지기 직전이었다는 뜻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로 임했으면 이들은 다 죽었어야 되거든요. 아직 살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프타노, come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이런 문법의 형태에서 사용되면은, 그 댕글링 상태, 떨어지기 직전의 상태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쓰였구나. 이런 용법이 있구나. 그래서 다시 누가복음 11장으로 돌아오시면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마귀들을 내쫓아 분명히 하나님 왕국이 너희에 임하였느니라 말할 때 임하였다는 건 실제로 도착했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되는
딱 그 직전의 상태다라는 뜻을 come, stano, dangling 사용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arrive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dangling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근데 문맥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맥은요, 지금 하나님 왕국이 너희에게 임했다고 할 때, 임한 그들은요, 누구냐면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누구죠? 예수님 보고 저 바알세불 힘을 얻어서 마귀를 쫓아낸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안 믿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뜻이 아니겠죠,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못 들어가는데. 그래서 문맥을 볼 때, 이 come upon, is come upon, 이 단어는,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죠. 지난 시간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 왕과 왕국은 언제나 함께 가거든요. 왕은 왔는데 왕은 거부하면서 왕국은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왕국은 거부하는데 왕만 받아들일 수도 없고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낼 때, 그리고 내가 너희 가운데 지금 왔으니까 나를 이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아까 신명기 17장이었나요? 신명기 18장 거기서 신명기 17장 15절 외워야죠. 17장 15절. 신명기 7장 17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를 왕으로 세우기만 하면, enthrone me, throne, 왕좌에 나를 앉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수 있는 딱 댕글댕글한 그 상태였어.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 말씀을 지금 누가복음 11장 20절에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한 거나 마찬가지다. 바로 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정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엔타노, come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사실은 누가복음 10장 9절과 같은 뜻입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에는 더 쉽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이 너에게 가까이 왔다. come nigh. 거의 가까이 왔다라는 앵기조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다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그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2장 하셨던 그 구약의 이 땅에 세워질 그 나라, 모든 민족보다 더 위에 세워질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셨으니까 신명기 17장 15절에 따라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회개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땅에 임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처럼 작정을 하고 저자는 바알세불 마귀를 쫓아낸다라고 감히 할 수 없는 그 말이 나오게 된 과정은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점을 기점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왕국을 제시하러 왔으나 그들의 거부로 인하여, 그러나 이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셨으니, 한번 택하신 것은 부르심에는 후회가, 돌이킴이 없다는 말씀으로 인해서 이 세대 말고 먼 훗날로 왕국을 연기하신 그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뭐였냐면 거의 설명을 한 셈인데, 성령 모독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왕국을 훗날로 연기하셨다. postponed kingdom 이라는 표현을 신학자들이 씁니다. 이 왕국은요, 언제 다시 유대인들에게 제시되는 줄 아십니까? 대환란 때. 7년 대환란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왕국을 제시하시려는데 그때 그들이 받아들였으면 이 땅에 세워졌고, 우리는 왕국의 상태에서, 아니 왕국의 지난 영원의 상태에서 우리는 태어났을 텐데, 그러지 않아서 왕국이 저 세컨드 커밍 때로 연기되었으니 그 중간 기간에, 왕국이 연기된 그 중간 기간에, 이 기간에 대한 내용은 구약 성경에 안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안 적혀 있는데 신약 때 새로이 알려주신 내용이라는 그 내용을 표현하는 단어가 mystery, 신비인 겁니다. 신비로워서 신비가 아니고, 구약에는 이 초림과 재림 중간 기간이 안 적혀 있었기 때문에
교회 시대. 그래서 교회 시대를 신비라고 표현하시고 신약 시대에 오셔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주로 다른 사도도 있지만 이제 교회화된 진리를 신약 성경에 새로이 계시를 하셔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말하는 바는 유명한 사도들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로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 중요한 파트를 다 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중간에 구약에는 언급된 적이 없었던 신비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계시를 하신 거였던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으로 한번 나오십시오. 오늘 제가 주로 누가복음 안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왕국이 연기되었다는 게 한국의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이라 불리는 분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아니 왕국이 연기되고 플랜 B로 교회 시대가 생겼다는 얘기냐.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 교회야말로 창세전부터 계획됐던 건데 어떻게 플랜 B라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를 무시하는 표현인 것처럼 사실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아니죠.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셨을 때도 안 따먹었으면 이런 모든 인류 역사가 다르게 되었던 것처럼 따먹었어도 안 먹었어도 하나님은 늘 거기에 따른 대응 방안을 갖고 계실 뿐이지 갑자기 급하게 선악과 안 따먹을 알았는데 따먹었네. 그짓에 막 정신없이 플랜 B를 세우신 게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1세기 유대인에게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했을 때 받아들일 때는 안 받아들이네. 갑자기 정신없이 막 플랜 B를 이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 보세요. 비슷한 게 있어서 제가 17장을 좀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20절.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막 물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인이 없다. 갑자기 확 임하는 거다. imminency, 임박성이라고 부르죠. imminent란 단어의 뜻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무언가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면 그 일은 imminent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해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죽음은 임박한 사건입니다. 그 말은 곧 오늘 내일 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죽는 데 있어서 그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어떤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고요. 내일 밤에 죽을 수도 있고요. 30년 뒤에 죽을 수도 있고요. 50년 뒤에 죽을 수도 있어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무언가가 없다는 뜻이 imminent입니다. dangling과 같은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 다시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사인이 없다. 갑자기 확 임한다. 21절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 보라 저기 보라 막 이렇게 할 새도 없다. 갑자기 확 임한다.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또 하나님의 왕국은 또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그 스피리추얼 영적인 그 왕국 또 화평하고 막 기쁘고 그런 상태를 말하는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너희 안에 할 때 너희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제자들이라면 말이 되는데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는 뜻이 아니죠. 그럼 무슨 뜻인가? 이것은요.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왕국은 한마디로 사인 없이 갑자기 임하는 사건이다. imminent하다. dangling한다. 50년이 될 수 있고 5,000년 뒤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 없다라는 뜻이 즉 전조 증상이 없다. 왜 우리 스트로크 같은 거 올 때
전조 증상이 있다 뭐 그러면서 그러면 전조 증상을 주의하면 되잖아요. 근데 전조 증상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미넌트하다는 뜻은, 임박하다는 뜻은. 그리고 두 번째, 왕국은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미 임했다. 이것도 아까 그런 표현으로 쓰신 겁니다. 여기서 그 within이라고 되어 있지만 뜻이 어망, 그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왕국이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좀 전에 말했던 그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왔잖아.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즉시로 임하는 상태야. 그런 의미로 임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바로 위까지 임했고 너희가 마지막으로 파이널리 결정을 해야 너에게 진짜로 임하는 그 상태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라고 표현을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지금 바알세법을 힘입었다고 말하고 온갖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던 그들 안에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임했다는 뜻은 당연히 아닐 거 아닙니까? 그 왕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령님을 사탄이라고 모독했던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제 오프닝을 닫아버리시는 마지노선을 넘어버리신 것으로 간주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포인트가 성령 모독죄로 왕국을 훗날로 연기하셨고 대환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휴거되고 나면 대환란이 7년간 임하는데 그때 다시 제시가 됩니다. 누가 그때 제시한 줄 아십니까? 그때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제시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신천지교인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14만 4천 명 안에 막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크리스찬,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가 되는 성경적인 가르침 그리고 7년간 대환란이 펼쳐질 때 각 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천지 12지파 말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그들을 통해서 처음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에 가까운 이를 외치던 그 외침을 그들을 통해서 외치실 것이고 그때 7장에 보면은 수많은 언어와 민족과 나라에서 막 사람들이 막 모이는 그 14만 4천 명을 통해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은 성령 모독죄로 인해서 훗날로 연기하셨고 대환란에 제시된다 하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고요. 자, 제가 좀 전에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왕국이 임한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왕국은 사인이 없이 임한다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온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왕국이 가까이 온다. 그런 거 없다. 댕글링이니까, 임미넌트니까. 사인 없이 온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까. 누가복음 17장에서. 근데 지금 여기서는 왕국이 나타나기 전에 사인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맞습니까? 그래서 성급한 학자들은 그래서 성경에는 오류가 많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다시 누가복음 21장 29절에 보세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화과나 모든 나무를 보래요. 그것들이 싹을 내면 싹이 이렇게 나면 봄에 싹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우리도 다 알잖아요. 요즘 보면 이제 싹이 조금씩 나고 잔디도 조금씩 파래지더라고요. 이제 봄이 왔네. 좀 있으면 여름이 오겠구나. 알잖아요. 여름이 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싹을 보고 하는 거죠. 하나님 왕국이 어떻게 오는 줄 아는가? 그 안에 뭔가 사인이, 그 전에 사인이 있다. 근데 아까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사인이 없다면서요. 하나님 말씀은 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그 observation, 그 사인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야, 누가복음 17장과 20장은 21장은 사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자, 이게 왜 그럴까요? 두 개가 달라요. 17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즉시로 오는 거였으니까 사인이 없는 거고, 사실. 예수님을 이미 만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예수님이 성경 모독전에서 옮기셨거든요, 멀리. 그 다음에 만난 21장에서는 이제는 사인을 찾아라, 기다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과 21장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유대인 지도자들의 거부로 인해서 왕국이 연기되는 일이 있었네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 구절에는 사인 없이 imminent, dangling 라고 말했다가 이제는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걸 아는 것처럼 이제 어떤 사인들이 많이 있다. 그 사인들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다시 제시될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 수많은 사인들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된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6장부터 19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놀라운 표적들, 사인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 봐라. 그걸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지붕에 있는 사람은 집에 뭐 물건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이런 말씀들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은 연기가 된 동안 왕국을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문화의 비유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그들이 이것들을 들을 때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원래는 즉시 나타나는 거 맞았었죠. 내 백성들 말고. 백성들은 받아들였는데 리더들이 문제였던 겁니다. 리더들이 거부하자 예수님께서 왕국을 연기하셨는데 이들은 아직 몰랐어요. 왕국이 연기되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19장 내용들은 자, 왕국이 연기됐으니까 그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갔대잖아요. 연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신문화를 건네주며 13절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그래서 16절 주님이 주신 일문화로 신문화를 벌었습니다. 칭찬받고 주님이 주신 18절에 일문화로 나는 5문화를 벌었습니다. 너도 5수를 다스리라. 근데 마지막 사람은 저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해서 이걸 굳이 활용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건가?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해서 혼났다 하는 내용이 19장에 나왔죠. 자, 이 내용이요. 요즘 여러분 읽고 계신 누가복음 12장에서 뭐라고 표현해 놓으셨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세워질 그 나라인데 유대인들이 거부했죠. 그리고 원래는 유대인들을 향한 왕국이었는데 유대인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방인인 저희도 원래는 유대인에 주신 이 왕국을 예수님이라는 그 사다리를 통해서 크리스찬들도 이 왕국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말씀? 먼저 왕국을 구하시래요. 그러면서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 쓸데없는 거야 구하지 마! 이러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에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이 연기된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33절, 37절에 나와 있는 바에 따르면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고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좀도 못 먹는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하나님이 이 연기된 왕국을 사이에 살고 있는, 거기서 태어나서 구원받고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은 먼저 왕국을 구하는 것인데, 이 땅에 임할 그 나라.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래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냐면 뭐냐면은 첫 번째로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깨어있는 건데 복이 있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그들을 섬기는데, 38절,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 시대 동안, 왕국이 임하기 전에 중간 이 시대 동안 내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먼저 구하는 건데,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건데,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건 뭐냐면, 내가 문자 그대로 첫째, 여러분 사람들을 여러분 집에 초대하시고요, 그분들 먹이려고 음식을 준비하시고 허리띠를 띠고 음식 앞에 앉히고 그들을 섬기는 그 일,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교제하는 그 일 하시라는 겁니다. 그거 되게 귀찮은 일이잖아요. 좋아하고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그러려면 집도 치워야 되죠.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음식값도 비싸죠. 이게 여기서 돈이 없어지는 게, 근데 그 돈을 제대로 잘 쓰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게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왕국이 연기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시고 그들을 음식을 대접하시고 밥만 먹으러 모이는 건 아니니까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작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중에 그렇게 하실 건데,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누가복음 12장 38절에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러신 거고요. 두 번째, 방금 했던 말을 영적으로 적용하자면요, 꼭 피지컬리 초대하고 피지컬리 교제를 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영적으로는요, 교회 지체들을 연락하려면 신경을 쓰고 관심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을 교회 카톡방에 올리는 거, 그거 제가 지금 여러분 교회 카톡방에 많이 올리게 하려고 지금 괜히 갖다 붙이고 있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음식을 나누고 섬기는 게 지금 첫 번째 그 왕국을 기다리는 사람이 할 일이었으니까, 그걸 영적으로 그대로만 옮겨오면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눔으로써 영적으로 그들을 먹이는 일도 우리가 해야 되니 그 일 맞는 겁니다. 이상원 형제님이 한 손으로 힘들게 글을 써서 옮기는 것이 이제 꽤 오래돼가지고 늘 하는 일로 여기실 수도 있지만, 본인도 어쩌다 보니 시작해서 할 수 없이 계속 해야 되는 이 길로 여기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여기지 않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올리시고, 그거 올려서 감사하다고 표현하시고, 내가 날마다 읽는 글들을 요즘 민철 형제, 지민자매 해가지고 열심히 올리던데, 그런 거, 그거 올리는 걸 통해서 또 많은 자매님들이 막 어떻게 젊은 형제들이 이런 거를 하나 하면서 막 챌린지를 받고 스피리추얼리 그 공급을 받고, 이런 것들, 그들이 비록 어린 나이지만 그냥 읽은 말씀 카톡에 올리는 작아 보이는 일을 하는 거지만, 그게 왕국이 연기된 크리스찬들이 다른 지체들을 피지컬리 먹이든 스피리추얼리 먹이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시면 분명히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여기서 누군가를 돈을 써서 돕는 것을 분명히 포함하는 말이잖아요. 제가 세대주의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그 theological 캠프에 속한 사람들이 유대인을 돕는 단체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단체만 Friends of Israel이라는 단체가 있고, 저희 학교 딘이셨던 분이 거기 지금 가셨고, 또 Chosen People Ministry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계속 연락이 옵니다. 유크레인 사태 여러분 아시죠? 유크레인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 동부 지역 거기가 다 그렇죠. 폴란드 등등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침공을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을 피해서 도망을 나왔잖아요. 유크레인 난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회에 어차피 내가 살던 터전을 지금 벗어났으니까 그 전쟁 난 김에 아예 이스라엘로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돕는데 한 명당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럼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지금 그 유크레인 국경 근처에다가 병원을 또 세웠답니다. 그래서 그 꼭 유대인뿐 아니라 그 유크레인 난민들을 치료하기 위한 병원을 세우는데 돈이 들어가. 이 세상 일들은 돈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Chosen People Ministry나 Friends of Israel 등등에 내 적은 돈이지만 내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돈은 내 형편에 나는 30불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모아가지고요. 아무리 금액이 작더라도 우리 중앙침례교회 이름으로 그 사역에 돈을 지원함으로써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담을 조금 주셨습니다.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 맞을 테니까. 이스라엘 난민을 돕고, 꼭 이스라엘 아니라도 난민을 치료하는 것을 돕고, 특히 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 1948년에 시작된 이래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일을 또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하고, 그들이 새로운 것을 정착하고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도, 그들을 물질로 지원하는 것도,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자신 낡지 않은 가방들,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들을 예비하라. 언제? 왕국이 연계된 지금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일.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 전체 문화의 비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돈, 시간, 건강, 지식, 재능 모든 걸 사용해서 주님, 여러분 주변의 지체들, 교회를 돕는 것. 이 네 가지가 오늘 누가복음 12장, 17장, 19장 등에 나타난 왕국이 그때 곧 임하는 그 상태인데 연기된 지금 이 시점에 누가복음 19장 말씀에 따르면 그 연기된 사실을 아직 미처 몰랐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셨던 문화의 비유와 깨어있으라는 비유와 하늘의 보물 쌓아라의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뿐 아니라 오늘 크리스찬들에게까지 적용이 제기되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왕국이 연기된 동안 하늘의 보물을 열심히 차곡차곡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다니엘서 2장 7장에서 약속된 그 왕국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셨는데, 그들의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저질며 왕국은 연기되었고, 그러다 보니 왕국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혼탁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 맞다면 저희가 지금 다시 왕국이 제시되기 전 살고 있는 이 시점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합당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하기 원합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던져져서 막연히 살다가 건강이 나빠져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다 같이 찬송가 47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먼저 그의 왕국과 그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내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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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입의 말씀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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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내게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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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먼저 그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이 땅에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라고 하신 주님, 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그때 예수님께서 왕국을 가지고 오셨었는데 그들이 거부로 인해서 연기된 지금 이 시점, 여전히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지만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하신다고 하셨으니 지금 저희가 기도로 실천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체들 섬기고 먹이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왕국이 다시 임할 때까지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살아가는 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